구약성경 1147면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가뭄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 오렌지 농장의 나무들이 물 부족으로 말라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농장의 오렌지 나무들은 다른 농장의 나무들과 달리 전혀 시들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몇 주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자신의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문제없이 견딜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묻자 농장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농장에 있는 나무들이 어렸을 때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어려서부터 수분을 얻기 위해 성장하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나무들은 가물어 시들어가지만 자신의 나무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깊이 이미 뿌리를 내린 뿌리에 의해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시들은 나무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고 그 삶에는 생동감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역시 오렌지 나무처럼 뿌리의 차이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삶의 뿌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소망의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편의 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의 제목은 1장, 2장, 4장에 나오는 이 에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딴 제목입니다. 에카라는 단어는 어떻게, 영어로는 how.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how라는, 어떻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첫 단어에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들이 어떻게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How? 어떻게 이런 고난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라고 오늘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18개월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예루살렘을 쌓고 공격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정말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이 예루살렘에 당한 그 고난과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만 있는 고통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곤초, 재난, 쑥, 담즙, 이 아픔,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러면 좌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소망.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것,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How come? 당신은 어떻게 이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문제가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라고 고백하면서 22절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인자와 국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첫째, 인자라는 단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Great love, 크신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는 하세드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다. 이 언약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뭐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The loyal love,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 약속에 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다 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침묵을 지키시는 거야? 우리 삶 속에 그런 의심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당장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에게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야? 때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를 버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약속의 사랑, 언약의 사랑, 또한 국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률,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어머니의 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아이를 태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보호하심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태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아이들이 막 건강할 때는요, 막 뛰놀면서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놀기에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아이들이 이제 아플 때, 신음신음 앓을 때, 뛰어놀 수 없을 때, 열이 나서 힘이 없어 끙끙거리며 누워있을 때, 그때 가까이 다가오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밤을 지새우면서 열이 언제 떨어질까, 신음소리에 아파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자녀를 품는 그 어머니의 사랑.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마치 버린 자식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빼앗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잡혀 있었던 레이첼이라는 한 유대인 젊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눈이 쌓인 겨울에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비극을 목격하는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지키기 위한 독일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수용소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유의 희망의 소식을 안겨주는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바로 이 레이첼이라는 자매에게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지품을 정리하시고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고 나오는 이 레이첼이라는 이 여인을 위하여 이 미군 병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느 신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fter you, ma'am.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문을 열어주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란 병사는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시는 거예요? Why are you crying?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것은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내 인생에 베풀어 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주받은 그곳에서 자유의 희망의 소식을 알려준 그 한 병사의 그 친절과 자비와 사랑의 행위. 그 나치 수용소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이 병사와 이 여인은 서로, 레이첼은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인간의 비극 속에도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린 죄의 수용소에서 죄의 무거운 짐과 죄의식에 눌려 쌓여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녀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듯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I love you,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제가 대학교 때 노방전도에 나가서 사용한 전도지 가운데 아주 간단한 그림과 몇 글자가 적혀있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How much does God lo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까? 하고 그 안을 딱 펴보면 손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much, 이만큼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신 사랑으로, 어미가 아이를 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에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소리쳐 외치십니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마치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까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불행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어떠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뭔가가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 not fair,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형편에 나는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면 왜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라를 빼앗깁니까?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수치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unfair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unfair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대로 첫째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고,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여러분, 사람들의 삶과 사이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어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를 얻는 것뿐일 텐데 왜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을 타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의 상황,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십시오. 때로는 실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Still under construction.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옳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과 착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out of control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33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에게 새로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아빠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뭐 다 좋다마는 뭐 돈 좀 있는 놈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이 이래요. 아빠, 왜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똑같이 물어보던데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의 중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0절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심이라는 faithfulness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단어를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보면 이 모음을 없애버리면 기록될 때 사용된 단어는 M 사운드하고 N 사운드밖에 없어요. M, N. 이 M, N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be it. So be it.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So be it.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닙니다. 아니요, 때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아버지에게 정말 심히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아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의사는 준비하라고, 살아날 수 없다고. 하루 저녁은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죽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What does it feel like to die? 그 말을 듣는 아빠의 가슴이 그냥 쫄록 내려앉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Son, 아들아, 아마 이런 것 같지 않을까? 네가 저녁마다 소파에 누워서 네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이 들면 아빠가 너를 안고 너를 위해 아빠가 만들어준 방, 너를 위해 아빠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침대에 아빠가 너를 안전하게 거기에 누워주는 것처럼, 아들아, 어느 날 저녁 하루 네가 이 소파에서 자다가 잠이 들면 예수님께서 너를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이 땅에서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전이 불에 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건강에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웰빙. 이제 100세 세대가 이제 온다고 하죠. 저도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웰빙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웰다잉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웰다잉.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함으로. 끝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소망을 오히려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out of control,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점점 그 명령하심이 그 농도가 짙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잠잠히 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좀 때로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해답이 없질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리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소망을 바라는 가운데 입을 티끌에 댄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땅에 바짝 엎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이 큰일이구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혹시가 아니죠. 그렇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잠잠할 뿐만 아니라요, 완전히 엎드려 겸손할 뿐만 아니라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치욕으로 배불리래요. 아니, 하필이면 왜 치욕으로 배불림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잠잠하고 겸손하고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잠잠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뺨을 돌리며 억울함과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존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 비극이 일어날까? 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날까? 때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귀하게도 쓰임받지만 때로는 고난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때로는 죄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자신들만 형통하고 자신들만 잘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들은 목적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자기가 소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십니까? 존 스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국 미셔널한 선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깨닫지 못하면 항상 상황에 의해서 문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모르고 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심각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만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치 어미가 태아에 아이를 품는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 욕심에 끌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